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부터는 교회에서도 좌석수의 50%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얼굴 좀 봅시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교리 추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예요. 우리 월요일날 요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이렇게 줄 한번 치고 기억해 봐요. 자, 화요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여기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말에 한번 또 줄쳐봐요. 목요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도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줄쳐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토요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은 사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좀 찾아보았어요.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어요. 그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루었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죄값을 드린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예요. 그 의미는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일어났고 영원한 속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모두 포함하고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래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간단할 수도 있는데 또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루터가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회개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우리는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죄인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 죄성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또 영화의 단계도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더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서 다 해주신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신약에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자책감을 느끼다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다 라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혹은 내가 이 죄를 회개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고자 하는 간절함, 죄를 변명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사죄,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비애감,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우리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검토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소망하는 자성. 그래서 지, 정, 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토요일날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는 건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앞에 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욕은 회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욕, 씻음, 정결함 이런 거는 토요일 날에 보면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목욕하다, 씻다 이런 거는 정결해지다, 용서를 받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3장 6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욕은 세례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회심하고,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이에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할 때 이 발은 일상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일상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백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또 자백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길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한 번이지만 이 회개는 일상에서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 다시 나의 삶을 정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자복하는 겁니다. 이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5항에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죠. 또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또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다가 하더라도 넘어질 때 있고 또 죄 지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자복하고 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최대한 죄를 안 지으며 살면 좋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화이팅 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힘내봐요. 하나, 둘, 셋, 화이팅!